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당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요.
야곱이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뒷일에 대한 당부까지 마쳤으니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생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병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자주 찾아뵀을 터이지만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동반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 부자지간이 얼마나 친밀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자식까지 데리고 찾아뵙는다는 것은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야곱과 요셉의 부자지간은 헤어지기 전에도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너무나 깊이 그리워했고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자간의 사랑이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스러우면 손자도 사랑스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앉아 아들과 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 앉아 요셉과 손주들을 맞이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 시점에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요셉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 말입니다.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왜 또다시 요셉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복을 요셉과 그의 두 자녀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누어 준다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야곱이 5절에서 요셉에게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들의 아버지 또는 그들의 삼촌들과 똑같은 학렬로 높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의도가 의미했던 바는 요셉에게 장자의 목,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2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겠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른 삼촌들과 동등한 규모의 유산을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자신의 유산을 요셉을 건너뛰어 곧바로 2명의 손자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다른 손자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유산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보니 손자들까지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접어들면 야곱의 이야기가 갑자기 옆으로 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라헬의 매장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요셉에게 자신의 엄마가 묻힌 곳을 잊지 말고 돌아보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으로서는 반드시 요셉에게 해 주었어야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야곱도 자신의 그러한 처지 속에서 과거에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을 뒤바꾸어 축복했던 것도 그와 관련된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형에게 주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자신의 손주들에 대한 투사를 통해서 다시 뒤집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두었을 때 야곱이 다시금 자신의 손을 서로 교차하여 손자들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손자들의 서열을 바꿔 축복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일에 대해 바로잡고자 했을 때에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말했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야곱은 손자들에 대한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의 성취와 세상에서의 번식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간구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복을 손자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서 그들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약속을 이어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재산을 세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은 부자들의 그것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야곱의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산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손자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누렸던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염려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리더십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일에 반대하면 그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기회가 오면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요셉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요셉이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더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세겜이라는 땅을 야곱이 자신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말살하고 빼앗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빼앗기에 앞서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 돈을 주고 세겜 땅의 일부를 구입했던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고 도시 내부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육을 통해 빼앗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어쨌거나 야곱의 이 말을 보면 그 땅은 그들의 부친이었던 야곱에게 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축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을 때에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던 처음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겜 땅은 훗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에 세겜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는 므낫세의 경계가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막므닷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세겜은 므낫세의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21장 21절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겜은 에브라임의 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사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사전에서는 세겜을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위키백과라고 인터넷 백과인데요. 거기에서는 세겜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겜을 두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그 아들을 넘어 그 손자들에게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일에 비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나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의뢰가 뭐냐?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확고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고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열한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